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도로시라는 소녀와 그 소녀가 키우는 토토라는 강아지가 그리는 모험 이야기인데요. 도로시는 어느 날 회리바람을 타고 집이 통째로 날아가 오즈의 세계로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데요. 뇌가 없어서 새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허수아비와 심장이 없어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양철 나무꾼과 겁이 많아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자, 이렇게 세 명의 동료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 심장이 없어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양철 나무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의 망명길과 또 귀환길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요단 동편 길르앗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이곳 요단 동편까지 멀리 도망갔을 때 바르실레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오, 로데발 사람 임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나하스와 또 마길과 그리고 바르실레가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 그의 부대에게 먹을 것과 또 쉴 곳을 제공합니다. 학자들은 이곳 마하나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매우 멀리까지 도망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의 부대가 먹을 것과 또 쉴 곳을 제공해 준 바르실레의 환대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시의적절한 큰 도움을 받은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로 이 새로운 왕권이 세워지는 당시에 반군의 세력에 패배해서 도망가는 왕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보나 또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당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죠. 반란군이 그 사실을 알면 아마도 삼족을 멸했을 겁니다. 한 예로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일입니다. 당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사울이 이것을 나중에 안 후에 바로 한 자리에서 아히멜렉과 그 가족 그리고 친족 80명을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주를 거역하고 반역을 저지른 자의 3대를 멸족하는 것, 영모의 역자도 꺼내기 조심스러워하는 이 사극 드라마의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바르실레가 망명하는 다윗을 도와주는 일은 사실 많은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선의와 또 호의를 제공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왜 그런 위험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르실레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토록 미련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는지, 무엇이 그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후에 압살롬의 반역군이 다 정리되고 난 후 귀환을 준비하는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챙깁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은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귀환 준비를 하던 그때에 바르실레를 포함해서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19장 전체에 귀환을 준비하는 다윗에게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은 시므이와 므비보셋과 바르실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6장 17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을 지키던 아비새가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돌아보며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길 바라며 그를 용서해 주었죠. 그렇게 다윗의 망명길에 내내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 시므이가 다윗의 귀한 길에 허겁지겁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간사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므비보셋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므비보셋. 그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망명길에 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서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주며 다윗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그 시바가 므비보셋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의 행방을 묻죠. 시바는 므비보셋이 다윗의 망명을 기뻐하며 이 사울의 자손이 흥하는 것을 반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다 넘깁니다. 자기의 망명길에 직접 나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선한 종인 이 시바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보상일 수 있지요. 죽은 개와 같았던 므비보셋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바가 참 착하고 므비보셋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 19장에 므비보셋이 귀환하는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므비보셋은 행색이 초라한 채로 다윗의 앞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내가 망명 갈 때 같이 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므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이유로 시바와 함께 다윗에게 가려 했지만 시바가 므비보셋을 속여 모함을 했던 겁니다. 시바가 므비보셋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과 므비보셋 사이에서 계략을 꾸민 겁니다. 므비보셋의 남루한 행색을 보니까 이 므비보셋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죠.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도 이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났지만 다윗은 또 시바의 소유의 절반만 므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눈뜨고 자기 종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뜯어먹힌 겁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순간이지만 므비보셋은 왕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소유는 다 시바에게 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도 합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던 어린 소년의 시절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부강하게 한 최고의 왕자를 얻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제 노년에 왕위를 회복하게 되어 이 시점에 왕위를 회복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그 좁은 틈새에서라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히고 또 이런 잡아먹히고 먹는 다툼과 분쟁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도 하진 않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것을 담아내는 큰 스승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복잡하고 이 다단한 다윗의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는 상황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또 큰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큰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80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부자였음을 유추할 수 있겠죠. 오히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영향력이 큰 사람 또는 유력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의 망명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칫 반역자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많은 돈을 들여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19장에 다윗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는 바르실레를 챙깁니다. 네가 일전에 나를 공개했던 것처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마도 다윗은 이 당시 받은 은혜를 갚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바르실레와 같은 유력한 사람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왕권을 세우고 왕위를 견고하게 할 때는 유력한 참모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살던 곳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34절에서 3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우리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때에 이 김시성을 가진 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함. 그는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혹자들은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을 다윗의 왕권에 천거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때는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 망명을 떠나던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왕권이 가장 바닥일 때 바르실레는 그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아무리 유력하고 큰 부자라 할지라도 추락한 왕권, 그리고 다시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진 왕권을 무슨 수로 살리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하겠습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것을 계획하고 내다보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35절 당시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세라고 합니다. 80세인 바르실레는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음식의 맛도 모른다고 합니다.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80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의 조부모님께서는 8순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산수라고도 하는데요. 8순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은 매우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8순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당시 평균 나이가 50에서 60세임을 감안하면 80세면 지금의 100세, 110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령의 나이가 맞지요. 이 80세, 그러니까 지금의 100세, 110세의 고령의 바르실레가 다윗의 왕권이 언제 회복될 줄 알고 미리 계획하여 아들을 천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짰겠습니까? 그는 노년이었기에 언제 자신의 공개가 보상을 받을지 알 수 없었을 때에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아들 김함을 천거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썼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미련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을 바르실레가 하게 했냐 이 말입니다. 추락하는 왕권을 붙들고 초라하기 짝이 없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 제국을 다스리고 부국강병을 이루어낸 위대한 왕이 무려 아들에게 역모를 맞아서 도망자 신세에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심의같이 그의 종들은 무려 자기를 섬기던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무시를 하고, 시바 같은 놈들은, 죄송합니다, 시바, 이 종의 이 사람은
조금의 남은 소유라도 얻을 것이 없는지 중상모략을 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큰 부자,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다윗을 도웁니다. 잘못 처신했다가는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짝 같은 다윗을 도운다 이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바르실레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었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를 말했습니다. 양철 나무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자기가 심장이 없어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화의 내용은 참 역설적이게도 누구보다 남을 사랑하고 또 도울 줄 아는 인물이 바로 이 양철 나무꾼입니다. 자기는 심장이 없어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양철 나무꾼이 오히려 누구보다 남을 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게 이 동화의 반전 매력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이 인물의 이름의 뜻이 바로 강철 심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강철 심장. 또는 냉철한 사람, 냉담한 사람, 칼 같은 사람, 어른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다윗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강철 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깨닫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또 정의를 갈망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나라라는 곳은 당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한나라의 군주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고 또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나라 유대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르실레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죠. 유대 이스라엘의 평화가 곧 인근 모든 족속들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모든 민족 곧 열방이 평화로운 곳, 그곳이 바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의 정의와 또 공의를 사랑했습니다. 강철 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누구보다도 단호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 사람을 수려한 외모와 이 화려한 언변으로 홀리는 사람이 그 나라의 정의와 또 공의를 흐트러뜨린다는 소식을 바르실레가 들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강철 심장 바르실레, 그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야훼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가 실현되는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나 요단 동편 먼 곳인 길르앗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대담한 기질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아들의 아들과 또 그 자손들의 천거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저 충성심이나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를 공개하였던 크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철 심장을 가진 바르실레, 누구보다 칼 같고 정한 뜻에 타협이 없이 밀고 가는 그의 기질을 아주 잘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 진리가 실현되는 현장을 살아생전에 그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진리의 실현 앞에 지나온 그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조물주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된 바르실레는 그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늘 원했던 바르실레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신자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늘상 주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가 항상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이런 공개를 제공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유력하고 부유하고 큰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던 사람이자 그것을 위해 꾸준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타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진리의 실현이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을 세우고 액션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르실레의 이야기의 끝이 바로 주일 강단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강철 심장을 가지고 대담하게 그의 뜻을 정한 대로 공의와 진리의 실현을 주장한 바르실레, 그의 아들 기맘은 아버지의 부탁대로 다윗의 부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나중에 예레미야 41장에서 그의 이름이 한번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의 피난길에 그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롯 김함은 김함에게 베푼 친절 또는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바르실레의 공을 생각해서 김함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 일부를 하사하여서 거기서 지내게 했습니다. 다윗 가문의 권속으로 삼은 겁니다. 아버지 바르실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인 김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진리의 실현을 위해 어떤 때에도 강철 심장을 가지고 행동했던 바르실레를 보고 그가, 김함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또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권속으로 잘 자리 잡았다는 것을 바로 이 게롯 김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과 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된 좋은 예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에 관해서는 강철 심장같이 단호하고 칼 같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낙타는 마구 삼키는데 하루살이는 일일이 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가감하게 꾸짖으며 타협이 없으셨던 강철 심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그러나 헐벗고 굶주린 사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눈먼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하셨던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자 베푸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셨습니다. 구약의 바르실레는 강철 심장을 가졌지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강철 심장과 더불어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진리의 실현 앞에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철 심장을 가지고 정진하되 눈먼 자, 갇힌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는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직접 손으로 발로 그들을 섬기고 또 공개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